흘러가는 시간 중에 점 찍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흘려 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는 지지부진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매듭짓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매듭지어야 될 것들을 매듭짓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도 되는 것들은 흘러가게 놔두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6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재림 예수님 기다리고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에 계속해서 종말 때라고 얘기할 그때는 분명 오긴 오겠다. 근데 언제 오냐? 배교하는 사람이 먼저 나올 거다. 교회에서 시험된 사람들 나올 거고 떠나는 사람들 나올 거고 욕하는 사람들 나올 건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된 건 사실은 너희가 먹이 주는 거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잘할 수도 있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매듭 짓고 가셔야 돼요. 잘못한 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구해야 되고요. 용서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용서 구해야 될 것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아줄 마음이 없어. 그러면 나는 할 거 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용서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너무 악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잘못할 수 있고 좋은 사람에게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매듭 짓고 가는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는 것들도 그래요. 잘하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 결과들이 나와줘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 정도 쌓였으면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매주 예배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뭐가 돼야 돼요? 기도에 성숙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맞는 거죠. 어떻게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응답도 있어야 되고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죠.
배교가 나타나는 이유, 사실은 사단에게 먹이를 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듭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매듭 지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끊어야 될 건 끊을 게 있고요. 이어야 될 건 이을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3장의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뭐래요? 게으르게 행하고 거기다 줄쳐놓죠. 게으르게 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과 게으르게 행하고 두 개에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얘기할 때 게으르게 행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다 옆에다 적어주실래요? 규모 없이 행하다. 옛날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규모 없이 행하다. 근데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그 게으름이라는 단어보다는 규모 없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가깝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규칙이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규칙이 깨지다. 게을러지는 거는 규칙이 깨지는 겁니다. 아침에 매번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7시까지 잤어요. 그건 게으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이 깨진 거죠. 매일 정시에 밥 먹던 사람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아침 6시에 밥 먹고 12시에 밥 먹고 또 6시에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규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규모 없이 행하는 건데 그게 반복되면 게을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으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걸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건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다가 우리가 아는 그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건데 그게 멈춰지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니 결단코 그러지 마라. 근데 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예요.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결과를 돌출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던 일이 멈춰지는 이유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는 거 해봐야 뭐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저께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저희 대관이. 이제 이번 주면 다 끝났는데 어저께 색채 심리 상담사 과정이라고 오후 과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시험을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종강 모임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저께 그걸 하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한 명씩 소회. 이번 수업이 어땠어요? 뭐가 남았어요? 라고 말하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웬만해서 수업하는데 방해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들리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게 상담사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밝아지고 그리고 좋은 소위 그 소스를 얻었다고 임팩트를 얻었다고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쁜 시간이었죠.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바쁜 시간이지만 이것을 매듭지어졌을 때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해 있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잘 살아낸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새벽에 매일 나오는데 내 삶이 안 변해요. 주일 예배 매일 드리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와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예배 드려 뭐하니? 기도해서 뭐하니? 변화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멈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규모 없이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에 애써 주야로 일했대. 이건 뭐 하는 거죠?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죠. 장막 짓는 일을 여기서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마음엔 또 얘기가 있는 거죠. 종말이 온다는데 지는 왜 이래? 라고 얘기했겠죠. 마지막 때가 됐는데 못하러 일해. 저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기억나잖아요. 다미선교회 예수님 오신다고 막 92년 10월 28일 날 TV에서도 난리 부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동일한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오해가 아니라 진짜 바보죠, 바보. 그 교주 역할을 했던 이장님 목사가 적금을 들어놨었잖아요.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서 10년 만기 적금인가 들어놔서 그게 발각이 됐잖아요. 남들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그때부터 모은 돈으로 적금 늘어놨으니 그거 참 바보짓이죠.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이 나오는 바람에 그 가짜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오해를 사실은 받았던 거예요. 같은 건 아니지만, 아니 당장 내일 예수님 오실 줄 모르는데 왜 일해? 일하지 말고 열심히 쉬면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할게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온다고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는 본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더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뭐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얘기했다. 지금 오늘 하루 일을 해야 하루 벌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니 오늘 당장 예수님 온다고 해도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요. 지금 사과 4개에 3만원? 2만원? 뭘 살 수가 없어요. 음식값도 너무나 올랐고요. 뭐 하나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나 안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뭐라도 좀 하자고. 여러분 뭐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결정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SNS에 글을 좀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정부에 반대되는 얘기 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첫째는 알리는 일이겠다 싶어서 알리는 일을 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게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하더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해야지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 집사님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망해도요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고요. 나라 백성을 대통령이 엉망으로 만들어도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언제 될 것 같으세요? 언젠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기반 시설이거든요. 도로, 항만, 유통이 돼야 오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주 쪽에요. 지금 다리가 건설하다 멈춘 게 있대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그 길이 열리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공사를 계속 해가고 있대요.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조금씩.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전에 계신 분이셨어요.
공무원들 막 욕먹고 공무원들 아유 저 바보들 이런 얘기 듣는데 근데요 우리가 끝까지 해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력공사 준비한대요. 어느 날 보면 통일이 됐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를 한순간에 북한까지 쫙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어디에 전력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전력량을 비축해 놓는 양들이 있대요. 그건 정부가 바뀌어도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묵묵히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날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한순간에 쫙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일단 잘 모르겠으면 유치원 선생님이면 유치원 선생님 일을 열심히 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이면 노인답게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손 놔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요. 현실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을 외면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 그렇게 적어주세요. 현실에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 현실을 외면할 필요도 없다. 일하기 싫어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도 나갔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게을러져서라기보다 뭐가 없기 때문이었죠. 예수님 당장 오실 것 같아서 멈췄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두 가지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진짜 안 왔어 라고 생각하고 일에만 매몰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매냥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경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 그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냥 노는 사람들이 또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외면도 하지 말고 현실은 너무 집착도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그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옳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절제하게 사는 것처럼 나쁜 건 없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장 큰 죄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기는 내가 깨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옵기는 내 마음속에 게을름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규모 없이 행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방치하는 일 없게 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어리석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보다 싫어하시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무질서를 넘어 질서 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잠시 일산에 좀 다녀와야 됩니다. 새벽에 바로 출발해서 저녁까지 있다 오게 될 텐데 자료를 찾는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 안전 지켜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